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6월을 마무리하는 요즘입니다. 며칠 지나면 6월이 끝나고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6월을 지나가는 것은 그냥 올해 중에 한 달이 지나간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올해 안의 반년이 마무리되는 달이고 날입니다. 벌써 한 해를 시작하고 절반이 후딱 지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급급합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이 그냥 다가오는 날을 지나가다 보면 그냥 한 해를 끝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 한 해 중에 반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반년의 시작인 7월의 첫 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하고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며칠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반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새로운 남은 반년을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시편 85편 말씀이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계획하심으로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자신들의 현실을 보니까 더 비참합니다. 그럼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던 그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막막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터전을 시작하는 것이 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돌아보고,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고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배경,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힘겹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은커녕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지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가 된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참 후회가 많잖아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걸, 그렇게 했다면 더 좋은 오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그러나 여러분, 그 후회보다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를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절 이어집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셨고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내가 하지 말걸, 내가 이렇게 할걸.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한 내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죠. 아직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 자신이라고 고백한다면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지나간 걸음 가운데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슴 아프게 인도하셨나 라는 불평과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은요,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편안해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바쳐줘야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의 길, 눈물의 길, 고통의 길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시편의 기자는 4절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이런 간구와 깊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텐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대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라는 주제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커져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베푸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기도를 내뱉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열린 귀로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내가 귀에서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들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이런 깊은 경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그건 지금은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택해서 골라서 듣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렵거나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가 내가 귀를 닫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히려 듣기보다는 내 욕심, 내 요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요구하고 말하고 요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하고 누군가의 아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누군가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불현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신령한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말씀하시든지 혹은 불현듯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 본다. 여러분, 땅과 하늘이 맞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올 때에 그곳에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는 역사,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역사,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맞닿는 놀라운 기적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인내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만 아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말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일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